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11월 5일 목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아직 불완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언약궤와 기브온의 성막 기구들을 옮겨와야만 비로소 참다운 성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본문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성전으로 오다라는 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업적은 솔로몬의 것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해서 이루어진 거죠. 물론 일들은 인부들이 다 했지만 모든 업적은 왕이 갖는 그런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야 원래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었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것을 예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 성전 건축에 쓰일 모든 기구들, 그런 것들을, 예물들을 전부 다 모아줍니다. 그 모든 기구들, 그것들을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했을 때 가능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이 예배 장소의 중심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전 낙성식은 아주 적절하게도 일곱째 달, 즉 장막절로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모여들고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그때입니다. 옛 장막은 이제 문자 그대로 새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원칙을 새롭게 구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는 이런 표현은 단지 그때부터라는 의미일 것이지만, 사실상 언약궤는 역대기 저자의 시대에는 사라지고 없었죠. 그것은 이 영적 원리들을 적절히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장은 신약에서도 계속되는 그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의식들은 역대상 15장 1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 행한 다윗의 의식과 대등하게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적인 이스라엘 안에는 이 원칙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모일 것이며, 성전과 성막이 각각 완성되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둔 성전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의 은혜를 감사하는 초막절에 광야 시대의 성막을 통째로 왕국 시대의 성전으로 옮깁니다. 기브온에 있는 모세의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모리아산의 성전으로 통합합니다. 예배 기구들을 만지는 게 허락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운반을 맡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대로 언약궤는 손대지 않고 채에 꽂아 어깨로 메어 옮겨야 합니다. 언약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성전 지성소에 있는 거대한 그룹 조각상 아래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제사장들은 즉시 몸을 정결하게 하여 성전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성전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득 찬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자, 오늘은 학교 큐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Q&A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약궤를 성전 가장 중요한 곳에 두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자리하고 있나요?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보기 좀 드물지만 대가족이 함께 살았던 예전에는 집집마다 가보라는 것을 두었어요. 가보 아시죠?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소중하게 보관하여 대대손손 물려주곤 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가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가보였을까요? 바로 언약궤가 가보와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증거로 언약궤를 주신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앙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두었던 거죠. 솔로몬은 선왕인 다윗 왕 때부터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중앙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두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확정한 것이에요. 비로소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언젠가 무너질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을 가보로 두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들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음을 열어보면 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나밖에 없는 인생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언젠가 무너질 건물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영원한 약속 안에 지어진 성전과 같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먼저 각자 가장 좋아하는 찬양과 왜 그 찬양이 좋은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왜 찬양을 부를까요? 이스라엘은 찬양을 왜 불렀으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옴으로써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증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에 말할 수 없이 기뻤던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기쁨을 담아 악기와 목소리로 노래했어요. 13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나타나 성전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신 거죠. 우리의 찬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멜로디를 통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격이 없는 찬양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신이 나지만 그게 찬양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만이 찬양이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때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덮었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화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에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담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 때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엽니다.
찬양이 저는 준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말씀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열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